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부모 공경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소나 돼지 농가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4년 만에 충북 청주에서 한우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전국적으로 소, 돼지, 즉 발굽이 갈라진 짐승들의 이동이 제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제역은 이 가정이 발생을 하면 주변으로 급속도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1급 전염병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예비적 살처분이라는 조치가 취해지는데 구제역에 안 걸려도 다른 짐승들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죽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동물들은 그냥 마취제를 통해서 이렇게 땅에 묻어버리면 되는데 이런 큰 소들은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석시콜린이라는 근육 이완제를 주사해서 살처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여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을 때에 강원도 횡성의 한 한우 농가에서 있었던 사진이 조선일보에 실린 그런 사진입니다. 낳은 지 2, 3일밖에 안 된 새끼 소를 돌보던 어미가 주변 농가의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비적인 살처분 조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의사들이 가서 주변 농가들을 이렇게 살처분하고 이 소에게 왔는데 석시콜린을 주사하자마자 어디에선가 이 송아지 한 마리가 어미소에게 와서 젖을 달라고 보채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소는 새끼에게 젖을 내어주고 보통 10초에서 1분 사이면 거대한 소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마취제지만 이 송아지가 젖을 다 먹을 때까지 어미소는 3분 이상을 버텨내더라는 겁니다. 후들거리는 발을 지탱하면서 끝까지 새끼소에게 젖을 다 먹이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새끼소는 쓰러진 어미소 앞에 울부짖었지만 결국 새끼소도 예비적 살처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겠지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간다 해도 내 새끼가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까지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단 이 어미소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사랑까지도 쥐어짜서 우리에게 먹이고 싶었던 것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은 못 먹고 자신은 못 입고 힘들게 살아도 내 자식 잘 되라고
내 자식 앞길 꽃길만 걸으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정성을 다 쏟으신 그 사랑,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SNS에 올라온 글 하나가 참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키우던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으로 급히 달려가도 늙은 부모님이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 키운 부모님 하나같이 정성을 다해서 키웠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자기 자식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쓰지만 부모님 위해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오늘날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세태를 꼬집는 글이지요.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요즘 아파트에 이름을 어렵게 지은 줄 아십니까? 힐스테이트, 아쿠아플랜트. 왜요? 물었더니 시어머니들이 아들집 못 찾아오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바뀌었다네요. 아파트 이름이 어려우니까 이 시어머니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시누이를 데리고 온답니다. 그러면 세상에 호랑이보다 무서운 시누이가 더 불편하니까 며느리들이 바꿨대요. 쉽게 우성 아파트, 자이 아파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도 저물면 사라지고 달이 높이 뜬들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됩니다. 효도도 때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다 하지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왜 그랬냐고 하면 시간이 없었다고 하죠.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백수가 가로사 한다고 너무 시간이 없어요. 백수가 무슨 일을 한다고 과로사 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까지 자식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자식의 마음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어진 부모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지요. 25절 말씀인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받들어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부모를 공경하게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킨다 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3가지 이유인데요. 첫째, 부모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어미소가 자식의 젖을 먹이기 위해서 끝까지 버틴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아니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보면 그 사랑이 갈비 한 짝, 사과 한 박스, 보약 한 채 기르는 반려동물만
못하겠습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애처가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어봤대요. 여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 당신이지.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 아들이지. 세 번째는 그야 당신을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네 번째는 우리 집 복스러운 강아지지. 다섯 번째는 우리 어머니지. 여섯 번째는 우리 아버지지. 근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그 얘기를 문 밖에서 듣고 있었대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메모지를 한 장 붙이고 나갔대요. 1번 보아라, 6번은 집 나간다. 1번은 누구예요? 아들. 6번은 누구예요? 자신. 참 서운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께 서운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세운 청지기이자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공경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업신여기고 비천하게 여긴다. 쉬운 표현으로 모른 척한다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거나 모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모독하면 저주를 받게 될까요? 그것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망각하는 것이고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를 위한 청지기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부모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면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줄 때 당시 고대 사회의 장수는 현재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면 부모님께 잘했구나, 효도했구나 라는 것이 이미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잘 양육하는 것이 국가가 든든히 서나가는 토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를 업신여기면 감옥 갑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에는요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힘을 써서 자기의 피로를 채워주는 이 엘리베이터 눌리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밥을 해먹기 위해서 가스불을 켜는 것도 안 되죠. 그런데 안식일법에 딱 하나 허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는 것, 이것은 허용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존귀하게 대하고 섬긴다면 반드시 그 수고와 노력에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또 이미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언제나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내 부모를 청종하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종하다라는 말은 잘 듣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청개구리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던 청개구리가 마지막 어머님의 유언을 따라서 냇가에 이 어머니 개구리를 청개구리를 묶고 나서 떼내려갈까봐 개굴개굴 거렸다라는 우리 그 동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십시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땅에 안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나를 키우고 가르치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는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부모님의 가르침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신바람 박사 닉네임을 가진 고 황수감 박사님이 계십니다. 어릴 때 죽을 고비를 놓인 자신을 밤새도록 간호해서 살려낸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와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어머니는 죽어가는 이 자식을 끌어안고 밤새 사랑으로 돌봐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내가 다 안다, 나는 이해한다라고 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키워오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린 채 부모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자식으로 사느냐를 많이 묻습니다. 네 부모가 누구냐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한평생을 나만 바라보고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줬던 우리 부모님, 자랑스러운 부모님을 되뇌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듯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언제나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 공경은 나의 여건이 나아지고 조건이 갖춰지고 할만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인생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한지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점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가르침을 늘 기억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남은 모든 삶 사랑하는 부모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시고 떠나시는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정신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삶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